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인이라는 성으로 많은 무리와 함께 들어가고 계십니다. 나인이라는 성은 헬라어로도 나인이고, 이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인데 나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뜻은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푸른 초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푸른 초장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한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푸른 초장, 모든 환경이 다 좋은 상황인데 뭐가 없습니까? 목자가 없습니다. 환경은 너무 좋은데 목자가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좋은데 목자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죠? 다 좋은데 목자가 없는 인생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죠?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많은 사람을 이끌고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성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 성문에 섰을 때 반대쪽에서 큰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장사 지내러 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성은 주로 무덤은 성 밖에 있습니다. 성 안에도 간혹 있는데 성 안에 있는 무덤은 그 성을 만든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의 최고 권력자 가문이라든지 그러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성 안에 장사 지낼 수 없습니다. 이 과부는 힘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이 틀림없기에 당연히 성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장사 지내러 나가는 도중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두 무리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불가능한 일들을 바꾸고 고치는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이제 장사지로 나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죠? 체념하고 절망하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에이 다 끝난 거지 뭐, 불쌍한데 뭐 어떻게 하겠어, 아유 이 과부 불쌍한데 하나밖에 없는 소망을 이제 잃었는데 너무 불쌍해.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만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겠지만 아무런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체념하는 사람들, 또 단념하는 사람들,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무리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충돌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죠? 당연히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참으로 믿음이 약한 시대라서 지금은 교회 안에도 체념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늘 듣고 계시죠? 이것 때문에 안 돼. 개척교회 돈 없어서 안 돼. 사람 없어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큰 교회도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똑같아요. 거의 이것 때문에 큰 교회도 어렵고, 이것 때문에 큰 교회도 어렵고, 이것 때문에 큰 교회도 어렵고, 교회가 크든 작든 다 어려워 하면서 어려운 핑계를 환경과 상황에 두고, 아유 요즘 전도가 되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설교도 어떻게 해요? 인문학적으로 해요. 인문학적으로 그냥 교양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의 중심이 설교인데, 아유 교양 강좌 들으러 예배당에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는 그 체념의 특징이 뭐냐? 체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해라는 말을 잘 쓰는 거예요. 상황을, 오늘 말씀이 내 상황을 잘 이해하게 해줬어. 오늘 말씀이 우리 부부 사이를 잘 이해하게 만들어줬어. 요즘 텔레비전에서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갈등을 해소해 준다든지,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 준다든지, 그 모든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뭔지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우리 오은영 박사님, 문제가 뭔지를 이해시키고 있어요.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게 문제구나, 저게 문제구나, 문제는 이해시키는데, 그래서 문제가 뭔지는 아는데 어려운 건 뭐죠? 그렇게 상담받고 가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문제를 해결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다시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문제를 바꾸는 자리에 서야 되고, 절망을 고치는 자리에 서야 되고,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무리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세요. 내가 주로 쓰는 말이 뭔가를 보세요. 어쩔 수 없잖아, 이해해야지,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떡할 거야, 이런 말을 주로 쓰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고치십니다, 바꾸십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이런 말을 쓰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후자의 말을 씁니다. 왜? 매 예배마다 믿음의 선포를 하니까. 믿음의 선포를 괜히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두 무리의 충돌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고통을 해결하는 자리에,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보세요. 그래서 이 두 무리가 충돌해요. 근데 그 체념하는 무리 속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과부예요. 그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의 관을 메고 사람들이 나올 때에 맨 그 관 바로 뒤에서 울면서 막 정신을 잃듯이 그렇게 울면서 절규하면서 따라오는 여자가 이 과부예요. 이 과부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뭘 하시죠? 16절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세요. 호라오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인식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를 주님이 금방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 이 호라오에 참여한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에 참여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님이 잘 보셔야 돼요. 주님께 나를 잘 보이는 행동이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기도와 예배예요. 기도는 뭘 간구하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날 좀 잘 보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요. 내 마음이 이래요. 내 형편이 이래요. 나의 문제가 이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 나를 드러내고 내 형편을 드러내고 내 문제를 드러내고 주님이 보시도록, 잘 보시도록, 꼼꼼히 보시도록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드러내는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에휴, 예배 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건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이 왜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주님이 보시면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지난주에 우리 수요 예배 때 당회를 앞두고 참 좀 부끄러운 마음과 또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항상 뭐 연말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날은 더더욱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일찍 나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제 상황이 이래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그게 예배니까. 그게 기도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내 인생에 참여하시니까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문제의 시작은 여기에요. 치유의 시작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뭔가를 전투적으로 하나님께 해결하기 위해 달려드는 것도 기도지만 적극적으로 달려들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걸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없는 것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남편이 변화될 걸 믿어야 되는데 제가 남편이 변화될 거를 믿을 수가 없네요. 안 믿어지네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우리 아들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저한테 믿음이 없어요.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보이고 우리 가정을 보이고 우리 인생을 보이고 우리의 형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님이 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보세요. 호라오. 주님이 보시고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리고는 attend, 영어로 우리 인생에 참여하세요. 우리 인생에 들어오세요. 변화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하시죠? 13절 보시면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긴다. 헬라 말로 스프링 크니조마이예요. 어려운 단어죠. 어떤 뜻이냐 하면 왜 그런지는 조금 더 묵상해 봐야 되는데 이 스프링 크니조마이는 창자가 흔들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헬라어로는 창자의 마음이 있나 봐요. 마음이 창자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창자가 흔들리는데 창자가 흔들리는 게 뭐냐 하면 고통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창자에. 저 사람의 고통을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이 과부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주님이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저 고통을 해결해 주길 원하는 마음을 강하게 갖게 되는 것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참여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고 하세요. 울지 말라, 이 말이 기억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이 울지 말라, 클라이오스, 클라이오예요. 클라이오. 뜻은 뭐냐 하면 애도하는 거예요.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아이고 아이고 다 끝났어. 다 끝장났어. 다른 소망은 없어. 이게 애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다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 끝났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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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절망의 말을 하지 말고 절망의 말을 바꿔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바꾸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14절 보세요. 가까이 다가가 오세요. 그래서 그 권능의 손으로 관을 손을 대시고 뭐 하세요? 멈추게 하세요.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에요. 지금은 그냥 무덤을 향해서 가게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가는 그 절망으로 가는 길을 주님이 멈추세요. 아니야. 다른 길이 있어. 멈춰. 우리 힘으로는 멈출 수 없는데 우리가 말을 바꾸면 주님이 멈춰주세요. 우리가 에이고 다 끝났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입은 왜 믿음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마음에 있으면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죠. 다 끝났어 애도하고 애곡하는 것으로 계속 입을 사용하고 있다면 멈추지 않아요. 왜? 말은 배의 키예요. 내가 절망의 말을 다 끝났어 절망의 말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그 습관을 버리고 있지 않은데 축복의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아요. 방향이 전환되려면 반드시 말을 바꿔야 돼요. 야, 주님이 얼른 말씀하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절망의 말, 애곡의 말을 하지 말고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사용하라고 얘기하세요. 말을 바꿀 때 주님이 멈추게 하세요. 말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는 보세요. 14절 주님이 손 대시니까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던 사람들, 그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도 멈춰요. 그죠? 말을 바꾸면 모든 상황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아유, 요즘 교회 부흥이 안 돼. 정주영 명예회장이 그 회의를 할 때마다 자주 썼던 말이 있다고 해요. 그걸 비서가 정주영 회장님의 그 자서전을 쓰면서 전기를 쓰면서 그걸 제목으로 썼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임자 해봤어? 이거예요. 임자 해봤어? 회장님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면 항상 정주영 회장이 현대를 만든 그분이 항상 했던 말이 임자 해봤어? 그 한마디로 그 부정적인 말들이 쑥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임자 해봤어?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임자 해봤어? 조선소 한국에 시작할 때 임자 해봤어? 88 서울 올림픽 유치할 때 임자 해봤어? 왜 해보지 않고 말로만 떠들어? 왜 해보지 않고 왜 부정적인 말만 해? 그랬다는 거죠.
임자해봤어? 부정적인 말을 끝내야 돼요. 아유, 요즘 교회 다 부흥 끝났어. 전도해봤어요? 기도해봤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해봤냐고요. 우리가 뭘 보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뭘 보고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도 끝났고 모두 끝났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인생은 잘 돼도, 이 나인성에 살아도, 나인성 푸른 초장이 있는 땅이잖아요. 푸른 초장의 땅에 살아도 부정적인 인생, 부정적인 말을 고치지 않는 인생은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끝내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할 때 절망은 끝나는 거예요. 절망을 오늘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대신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게 나타나죠.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말을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죽은 아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권세는 순종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명령해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걸,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번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명령하셨죠. 나사로에 대해서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명령을 듣는 거지. 죽은 자가 어떻게 명령을 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주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그 명령을 듣고, 여러분 15절 보세요. 일어나 앉아요. 말도 해요. 무덤에서, 그 관에서. 이 관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뚜껑이 있는 관이 아니에요. 어떤 관이냐 하면 이 관을 살 돈이 없어요. 이 가정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사람이 누워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 뚜껑이 없이 그냥 들 것 같은 거예요. 원어로 보면 들 것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뚜껑이 있었으면 두들겼겠죠. 왜? 못을 박았을 테니까. 열어주세요 그랬을 텐데 지금 뭐 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 것 같은 것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니까. 근데 벌떡 일어나요. 앉아요. 말도 해요. 엄마 왜 울고 있어? 그렇겠죠. 순종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순종하게 하세요. 그게 목자의 권세예요. 이 나인성에 푸른 초장이 있는 이 땅에 행복하지 않았던 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일, 이유가 있죠. 뭐예요? 이 예수님의 권세가, 이 목자의 권세가, 푸른 초장으로 환경은 좋은데 목자의 권세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는 병에 대하여 명령하면 병이 안 듣죠. 근데 예수님이 병에 대해서 명령하면 병이 듣습니다. 나가라 그러면 꼼짝 못하고 나갑니다. 또 귀신에 대해서도, 마귀에 대해서도, 인생의 불행에 대해서도, 고통에 대해서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고 목자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여러분 15절 끝에 보세요. 잃어버린 모든 걸 다 송두리째 잃어버린 그 여인에게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걸 16절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양을 돌보고 계세요. 그 양을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주님이 보시도록 해야 돼요. 주님, 저 좀 보세요. 제 마음이 이래요. 제 상황이 이래요. 그리고 주님이 내 고통과 어려움에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말을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도 끝끝내 말을 못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말을 바꿔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말하도록 절망의 말, 좌절의 말, 낙심의 말을 믿음과 소망의 말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절망으로 향하던 삶이 멈춰지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행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해주시는 명령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불행, 모든 죽음의 그 세력까지 주님이 명령하실 때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렸던 걸 되찾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2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오늘 주님께 기도하자고요. 주님이 보시도록, 주님이 고치시도록, 주님이 바꾸시도록